때로 우리는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 상처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도피성, 민수기 35장 22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원한도 없이 사람을 밀치거나 몰래 숨어 있다가 무엇을 던지거나 한 것이 아니고 잘못 보고 굴린 돌이 사람에게 맞아 그를 죽게 하였으면 그 가해자가 피해자의 원수가 아니고 더욱이 그를 해칠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이므로 회중은 이러한 규례에 따라서 그 가해자와 피를 보복할 친족 사이를 판단해야 한다. 회중은 그 살인 혐의를 받은 사람이 피를 보복할 피해자의 친족에게서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그 살인 혐의자를 그가 도피한 도피성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리고 그는 거룩한 기름을 부어 성직에 임명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야 한다. 도피성으로 피한 그 살인자가 도피성의 경계 밖으로 나갔을 때 마침 피를 보복할 친척이 그를 알아보고 도피성의 경계 밖에서 죽였으면 그 친척에게는 아무런 살인죄도 적용되지 않는다. 살인자는 반드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야 비로소 자기 소유지가 있는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위에서 말한 율례는 너희가 어디에 가서 살든지 자자손손 모든 세대에 적용되는 율례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살인자이므로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러나 거기에는 증인들이 있어야 한다. 오직 한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어느 누구도 죽이지 못한다. 살인죄를 지었을 때에는 살인범에게서 속전을 받고 목숨을 살려주어서는 안 된다. 그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에게 속전을 받고 그를 제 땅으로 돌려보내어 살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사는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피가 땅에 떨어지면 땅이 더러워진다. 피가 떨어진 땅은 피를 흘리게 한 그 살해자의 피가 아니고서는 깨끗하게 되지 않는다. 너희가 사는 땅, 곧 내가 머물러 있는 이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나 주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함께 머물고 있다. 오늘 성경을 통해 죽음은 죽음의 대가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살인을 행한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복수하는 자들을 피해서 안전한 도피성으로 피한 것이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고의로 살인한 사람은 타인의 생명을 빼앗았기에 자기 목숨을 그 대가로 내어 놓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죽음은 죽음으로서만이 갚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의로 죽이지 않은 살인도 있나요? 오늘 성경에는 고의성이 없이 죽인 살인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악의가 없이 우연히라고 말하는 것이죠. 실수로 잘못해서 부지 중에 일어난 살인에 대해서는 살인자를 보호해 주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고의로 행하지 않은 살인이라고 할지라도 살인은 살인이기에 죽음이라는 대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거주하던 도피성의 대제사장이 죽음으로써만이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도피성의 대제사장의 죽음이 없이는 도피성을 나갈 수 없고 만약 나갈 경우에는 복수하는 사람이 도피성 밖에서 죽여도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의성 없는 살인자도 죽음을 비록 타인이기는 하나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대가를 치르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살인이라고 하는 죄 앞에서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죽음이 필요한데 바로 대속적 죽음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대속적 죽음을 완성한 분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그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용서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화목과 또 경험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관계와 삶 속에서 화목과 화해를 더 충만하게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오늘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은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거룩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33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살인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 이 세상이 더럽혀진다는 말씀입니다. 더러운 것이 무엇일까요? 물질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이 세상과 삶을 더럽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더러워진 삶과 세상을 어떻게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만이 깨끗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대속적인 죽음의 사람만이 우리 안에 있는 서로를 향한 미움과 질투와 분노와 증오와 살인으로부터 우리를 비로소 자유케 하며 용서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과 화평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우리가 깨끗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깨끗한 사람이 되었고 성령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이 되었기에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거룩한 한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도피성이 되시고 대속적 죽음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